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묵상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 1절과 2절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전혀 아멘. 교독문 83번 말씀, 빌립보서 4장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3번 교독문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11장입니다.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면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면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저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아멘. 떠나 살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김효성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어 환영하며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우리 영혼이 쉬기를 원하며 주 음성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마음이 낮은 자,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며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상 것에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 앞세우며 지내다가 은혜에서 멀어진 채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왔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더 많은 것을 구하며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형제의 불행에 함께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픔에 눈을 감고 세상의 불의에는 침묵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흐려진 우리의 초점을 구주 되신 예수님께 맞추고 밝은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속 깊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전달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과 위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자리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이네요. 예, 헌금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드높은 파란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 위에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되지 않아 마음을 바친 심령 위에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생업과 삶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중에서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로서, 뼈대로서 알아야 될, 또 확신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나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건 성령님 안에서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소유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 되었기에 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 된 것으로 나는 한량없는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그 속에는 나를 당신의 것 삼으신 주님께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믿음의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지 않게 여기고 싶고, 그러지 않은 평가를 받고 싶고, 그러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때려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내 존재를 평가하고 인정할 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때로 그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거, 우리 삶에 불행을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조차도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것 된 존재이면 나는 주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갭을 메우고 사실로 경험하면서 사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축복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지가
안 믿어지고 경험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길게 나갈 수는 없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다 어디서 생기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족이든 교우들이든 뭐 직장에 가까운 사람들이든 요 범위에서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 너머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느냐는 이제 그 다음 두고, 여기만 놓고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관계에 이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 뭐예요? 참 소중하고 이렇게 뭐 우리 가족이든 뭐 어떤 관계든 이루게 된 거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소중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요구해요? 네가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업적을 내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도록 역할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충족시켜주면, 그러면 어떡할 거다? 소중하게 볼 거다. 가치 있게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구의 충돌이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부터 모든 관계를 위협합니다. 제가 많이 고백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행복을 잃습니다. 은혜를 뺏깁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루실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과 2번이 중요합니다. 복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믿고 살면서 정말 복 있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려면 뭘 알아야 한다? 예수 믿음으로 그 즉시로 내 소유권은 어디로 옮겨졌다? 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너무 서운한가 본데요? 소유권 뺏겨서 서운한가 봐.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흔쾌하지 않으니까. 이게 감격이어야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평가가 내 가치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빼고 믿는다는 게 뭘로 설명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내 영원한 천국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이야. 나는 그분 것 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신약과 분위기 다른 것 같지만 이런 점에서 아주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 때로는 죄 짓고 넘어져도 심판을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바벨론 포로되고 하는 이런 때 그렇게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짤막한 한마디로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록 어떤 때 물속을 지나가게 됐어. 물길 속을 지나가게 됐어. 홍수 속에 걸어가게 됐어. 그래도 그 물길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물길이 너를 사로잡지 못할 거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도 너는 타지 않을 거고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왜? 너를 창조하고 만들고 그리고 구속해서 내 것으로 결정한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네 구속자고 네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역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내 가치고 나를 소유 삼으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걸 믿는 거. 신앙생활에서요, 영적 싸움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내 안의 거짓, 내 안의 부정성, 내 아픈 기억이든, 여러분 들어온 우울한 감정이든, 어떤 기분이든, 여러분 이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그런 존재라고 평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런 시선, 이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가 영적 싸움이야. 할렐루야. 이게 되면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그냥 와 있음을 보게 돼. 행복과 사랑이 식어지는 축복을 그때 받게 돼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발 씻기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당신 가실 마지막 죽음의 얘기 다 하시면서 끝으로 이 17장에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떨어져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한마디, 이 말씀이 나머지 기도 내용을 다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놓고요,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이거 지금 얘들 조금 있으면 다 놔놓고 도망갈 건데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뭐 그 다음에 어떤 일 하게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누구냐를 아버지 앞에서 선언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 기도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이 제자들, 잠시 후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요, 다 도망가고 딴짓하고 이러는 제자들이에요. 두려워 떨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누구로 보시느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지만 두 가지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요. 나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 되신 이 온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거요. 전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들어봅니다.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뭐 어느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하여튼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물을 올렸어요. 저 마시라고 올렸어. 이 컵, 그냥 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지 제가 마시라고 강단 위에 이걸 구별해서 물을 담아 올릴 때 그 집사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제게도 이 가치는 조금이라도 바뀌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올렸는데 아이들이 이걸 내리든지 해가지고 막 굴리고 장난하고 밟고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집사님들 그걸 봤어. 그럼 어떡할 것 같아?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래야 돼. 야, 강단에 올린 거요. 거기 목사님 설교하다 마시라고 강단에 올린 건데 그렇게 막 굴리면 안 되지 않니? 뭐가 다른 거죠? 재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모양이 더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올리려고 구별하여 놓을 때 가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런 강단에 올리는 거 이런 거 비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별로 관계없다고 그랬어.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비교가 안 되니까. 주님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이들 아버지의 것이에요. 지금 모양이 어떻든 조금 후에 무슨 짓을 할 거든 아버지의 것이요.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한
아버지의 것이 되었던 제자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하고 계획 속에 품었던 그들을 나를 보내시고 구원의 나라 이루려고 나를 보내시며 내 것으로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것이라는데 가치 결정이 이미 됐고요. 얼마나 소중한지가. 그리고 주님 것으로 내 것으로 주신 거야. 내 거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아이들 이렇게 이제 좀 젊은데 얘기해 보죠. 이렇게 조그마할 때, 아기 때 데리고 어디 나갔는데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니까는 저 이웃집 저기서 안고 온 애가 더 잘생기고 더 이뻐.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그런데 내가 안고 간 애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씨, 기분 더럽게 나쁘네. 어쩌다가 이렇게 못생긴 애를 낳았어. 그러고 와요. 아니면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내 것이라. 주님, 그 말 속에 이미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계속 하셔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머지 기도를 다 끌고 가요. 나머지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것이었고 이렇게 소중했고 내게 주셔서 또 소중하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다 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여기서 성공하고 시작하면 승리하기 시작해야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 마귀는 두 가지로 속여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날마다 넘어져 우리가 지금. 하나는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든 어떤 학습이든 어떤 분위기든 내 속에서 너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 공격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얻어 터졌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에요. 근저에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죄의 죄책의 뿌리, 죄의식의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서 너는 가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믿어지기보다는 내 안에 부정성이 경험되면 그것이 나인 걸로 믿어지게 되는 이 아픔의 악순환을 우리는 겪어요. 믿고도 이 어둠은, 이 그림자, 이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믿음 승리의 출발이에요. 그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그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도 이걸 걷어내는 데 있어요. 성령이 다스린다는 뜻이 이런 부정성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내면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서 말씀과 함께 이 부정성을 몰아내는 은혜를 입는 거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멘. 밖에서 어떡하죠? 밖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서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고요. 세상이 마귀는 아닌데 세상에 있는 가치와 그 움직임의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인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공격을 어떻게 넘느냐가 영적 싸움의 승패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뭘로 결정해요? 목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죠? 뭘로 목사의 가치 결정을 하려고 해요? 다 여기 속는 목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교인 몇 명이요? 예산 얼마요? 뭐 이런 걸로 다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저보다 적게 모이고 재정도 적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고
목회 잘하고 내가 우리 교회 대단한가 보다, 훌륭한가 보다 했는데 다음 주 가서 만났더니 이 새끼가 이 새끼 아니구나.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 1000명 모인데 재정이 50억이래. 돌아보는데 열받네. 왠지 위축되고 이건 나 목사로서 뭐야 이런 생각 드네. 목사님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부흥하려고 하는 동기가 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부흥되면 영혼구원 많이 해서 하나님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 눈으로 보면 참 웃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소중함과 여러분의 귀한 걸 뭘로 결정하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걸 어떻게 넘느냐. 세상 걸 잘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해내고 어떤 세상의 복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되게 이루어 가야 되지만, 세상의 평가나 결정,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존재가치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 뭔지, 천국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짜 은혜의 경험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도 바꿔요. 복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요, 자기에게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아버지의 것인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러네. 지금 좋은 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얘기했잖아요. 별로 안 보인다고. 지금까지 여기 3년 따라온 것도 물론 크게 보면 대단한 믿음일 수 있는데, 그들이 드러내는 모습이나 마지막 주님 가시는 길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푸른 12 제자로서 보잘것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도 여기 말씀이 안타깝게 내가 다 보존했는데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가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다? 말씀을 다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서 보죠. 자, 1부는 지난주 이번 주 다 봤는데 우리 2부에서 안 봤어요. 성경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읽긴 했습니다만, 우리 8절 보죠. 성경.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6절을 제가 읽었네요. 8절. 8절 보겠습니다. 6절도 같은 흐름이에요. 7절까지. 여기도 말씀 지켰습니다. 6절에. 그러고 7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이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8절 보죠. 요약되어 있는데. 자, 성경 보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말씀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냄받은 분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 이것도 제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알았다는 표현도 썼어요. 이미 믿음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선이 이렇게 주님처럼 바뀌기 시작하면 생명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를 보는 것도 물론 달라지겠고요. 다른 생명을 보는 것도 바뀌어요. 목회하면서 넘어야 될 시험이 뭐냐면, 시험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냐 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나하고 같이 교회에 이르고 신앙생활 한 것만도 20년인데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혹시 30년째 같이 하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분. 그냥 길게 표현해 보는 것뿐입니다. 10년도 안 길잖아요. 믿음 1초면 가지면 되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소중히 여겼고 나도 소중히 보고 너도 소중히 보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난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 얼마나 오래 걸려? 그걸 꼭 10년 걸려야 돼요? 물어봐요. 그거 10년 걸려야 돼요? 1초에 하는 게 좋아요? 10년 걸리는 게 좋아요? 물어봐요. 자, 시작. 자, 10년 걸릴래요? 1초에 볼래요? 10년도 짧아요. 그러는 분도 있어. 그게 짧아서 그게 이제 그렇다니까 지금. 그 10년 짧어. 그거 좋아. 20년이면 됐잖아. 또 짧아? 10년 더 늘리자. 그러면 30년. 30년 정도면 돼야지. 그러면 속중이 몇 살 되냐? 너 60 먹고 그때 사.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만 알아도 다행이다. 30년 가야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1초면 돼야 될 걸. 근데 그게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낮고 일어나요. 나를 보는데. 그래서 30년 안 된다고 그 시험 든다는 얘기했잖아요. 30년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참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솔직히 해봅니다. 저녁에요, 어떤 때 잠 안 오고 이럴 때, 새벽인데 너무 일찍 깼을 때 막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고백해봐. 그럴 때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잠 안 들고 너무 일찍 일어났으니 기도해야지 하고 가슴이 불타고 막 성경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고 그래. 닮은 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럴 때 30년이나 안 변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 30년이나 그 모양이고 자도 속도 쓰기고 하는 권사님 얼굴이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나 보다. 믿어도 대목회하고 설교하는데 저렇게 안 되면 참 어떡하냐.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고 내 것이고 내게 주셨고 내 사람이고 우리 성도고 우리 권사님이고 30년 안 되면 31년째는 되겠지 이제, 그죠? 그리고 이미 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것 삼은 그 존재 속에 이미 이루실 계획이 있고 거둘 열매가 있고 지금도 성취해가는 역사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의 성취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천국을 오늘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잘 안 되죠. 갈 천국으로 이미 거기서 살아야 될 천국의 완전함으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천국 사람으로 여기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변해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나는 이제 놓고 이 땅에서는 제가 지켰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 이 땅에 같이 있는 동안 지켜서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멸망의 길로 지가 스스로 걸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합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나 이렇지만 나머지 내가 다 지켰고 이제 놓고 가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위에 이들이 사명 감당하며 교회 이루고 나갈 때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누구니까?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소중한 내 옆에 사람 상하고 서로 아파 상처도 받았어, 밉게 했어. 근데 기도는 해야 되니 위에서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기도 안 나오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선언하십시오. 그럼에도 아버지의 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 이루라고 보낸 건 사실이니 내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세요. 당신의 계획 속에 이미 이루고 가시니 그 사실 믿고 제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기도도 바뀌고요, 보는 시선도 바뀌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믿음 생활 아무렇게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로 제게 보내셨고, 저같이도 개떡같은 사람에게 보내셨고, 사랑하며 살라 하셨으니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받으실 때 받으시지, 하나님의 영광. 부족한 대로 받으시지.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음 생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개떡같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늘 설교 끝났어 이제. 자, 옆 사람 합니다. 자, 빨리 시작.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하세요. 네, 하세요. 성가대 문 닫아도 괜찮아. 좀 닫으면 어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문 닫는다는데 누가 뭐라겠어, 그치? 반주 막 깽판을 쳐도 돼. 소중하니까 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야. 그냥 대충 살아요. 한 주간 세상 사는 것도 대충 살아도 돼. 괜찮아. 더 하면 안 되겠다. 더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목숨 까보고 바꾸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전손 꼭 잡아주십시오. 능력을 이 손에 주님 손 얹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곳이 고쳐지고 답답한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 어두운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중히 보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너를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주님 나를 귀히 여기셨는지 주님이 주신 대로 정한 대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나로 너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세상 속을 걸어갈 때도 담대하고 충만한 믿음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가는 길 축복하시고 하는 일 복 주시고 만나는 사람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계교를 잘 분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유학 간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경준 청년의 할머님이 소천이 되셔서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방정인 김방미 집사님 아들 방하승 청년이 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명단에 이제 군 복무 중인 아들 명단에 올라갈 텐데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석순 권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나 봅니다. 27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석공원에 있는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셔서 그림도 보시고 그 주변 어디에서 카페 있으면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시차례가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끝나고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 잠깐 모이겠고요. 이미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10월 16일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 피택이 되면 좋겠고요. 한 분은 우리 여성 장로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이 모아지면 좋은 결과 주시라고 믿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잠시 의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아서 재직회를 했어요. 그 의견과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하는 의논이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걸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 건지 의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나요.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끝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 시간 이제 하고 가시면 평소 예배 시간하고 딱 맞아. 알았죠? 네, 그러니까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의견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대로